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십시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교회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나의 모든 자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빼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거가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하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또 이 세상의 질서를 좇아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주목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입니다. 8장 20절까지 신약성경 157페이지 7장 5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53절부터 다시 살펴보시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7장에 계속 나오는 대로 예수님과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고 8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보니까 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으로부터 돌아갔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계셨던 것은 7장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 성전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고 감람산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있는 산인데요. 그 산이 해발 한 800m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한 500~600m 되는 그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은 한 100~200 정도 되는 나지막한 그런 산인데 그곳에 감람나무가 농사가 과수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제는 구약 성경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을 이제 율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이라고, 이제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이 이제 본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지요. 근데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이런 사실들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를 안 하는 것이요. 특별히 그 구약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갈릴리 변방촌 출신의 한 랍비가 와서 이제 이런 그 율법을 주인인 것처럼 율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주인이라 그러면은 완전한 해석이 그 주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도 그들의 그 율법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와 율법과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도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 하시는 것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그냥 고쳐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율법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주인의 해석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까지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권한을 내어놓지 않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런 권한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자기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내가 참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이 성전에서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런데 성전의 주인 하나님인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 이 표적 사건입니다. 그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죠? 또 가나의 그 누굽니까?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완전히 거의 죽었는데 그 아들 다시 살려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 순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내 철학을,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 이론도 내려놓고, 세상의 이런 질서, 이런 모든 내가 살아온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를, 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어둠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은 결국은 중심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야 되는, 넘어뜨려야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공중거세를 잡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해버릴 그런 어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면 그것이 빛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다, 내가 이렇게 요즘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창조의 기적들, 생명의 기적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흉내 내려고 막 쇼를 해서 아픈 사람을 고친 것처럼도 하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앞도 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제 여러분 8장 12절부터 읽어보시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물증을 가지고 증거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것을 증거할 사람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증거에 의해서 라고 증거를 내어놓을, 증언을 할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선하고 착하고 어떤 깊은 통찰을 갖고 있는 현자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내어줄 만큼 구제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성인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사람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이 피조물인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맞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존재로 다시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되어지는 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바로 하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역사, 창세, 세상이 시작하고 시작 전도, 시작 후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한 그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있음을 증거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요, 황당했고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고, 예수 믿고 그냥 건강에도 좋고, 모든 스트레스도 다 그냥 기도로 다 날려버리니까 이 세상 사는데 건강하고 축복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고 기도하고 좀 도우면서 이렇게 사는 정도로 그냥 그 좀 박애심을 가지고 사랑을 조금 더 베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선하다 착하다는 소리 정도 들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약간 개선된 좋은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셨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냐 말입니다. 그 정도 효력은 여러분 장자나 노자나 동양 철학 잘해도요, 그런 정도 좀 좋은 사람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유교 이렇게 명심보감이니 이런 거 잘 배워도요, 마음을 비우고 착하고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앞에 설명 빼고 내가 딱 이렇게 하면 진짜 이해한다죠, 그죠? 근데 이런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바로 다시 예수님이 무슨 실패하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실패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성공시키려고 완전히 이렇게 실패한 사역을 자기가 와서 이렇게 완전히 이루었다. 지금도 그런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못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이단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나를 예수님도 나를 증언한 사람은 너희들이 증언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그래서 그런 교주들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반대한다. 그때도 봐봐,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지금도 나를 반대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목사들이야, 장로들이야. 이러면은 그걸 갖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젊은 애들한테 하니까, 맞네. 젊은 친구들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무슨 프로그램, 무슨 놀이, 뭔 수련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만 했지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수가 없으면 사람 마음은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가려서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봐봐, 바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 우리 선생님이시야, 이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목숨을 거는 거지요.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듣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가르치시는데 백성이 나오는 이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의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으면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율법을 집행해야죠, 그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요, 이런 약혼한 자가, 결혼한 자가 간음을 하면은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요. 그러면 그 남자도 잡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그죠? 그래서 처형하려고, 율법을 시행해서 율법대로 이를 처벌하려고 지금 이 여자를 잡아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잡아왔습니까?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 끌고 온 거거든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라 이러면은 로마의 실정법에 걸립니다. 로마법은요, 사형만은 그들의 어떤 법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로마법을 어기게 되죠. 로마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다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던 말씀대로 하면은 이 더러운 여인을 용서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신망도 잃어버리겠죠, 그죠? 율법을 지금 이렇게 아주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율법을 깨트리는구나.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신망을 잃게 되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 여자를 그냥 보내줘라. 그렇게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정면으로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범하는 어기는 것이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올가매서 이렇게 처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내가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을 이용해서 내 눈에 가시 같은, 그죠? 내 이기적인 욕심에 충돌이 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로 이 율법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이런 기득권, 내 지금 이 주권을 뺏으려고 하는 저 예수님에 대한 분노, 그죠? 그 자존심, 어제 엘리압이 그 동생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이 바로, 동생한테 화낼 것이 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려고 한 건데, 근데 화내는 게 내 자존심이 상하면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거룩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교회의 전통이나 얘기하면서 그 전통대로 내가 정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통이나 그런 교회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법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 사람을 제거할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분노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들이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악이지요, 사실은. 가장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가장 악한 내 죄의 도구로 율법을 이용하게 되는 게,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여인은, 불쌍한 여자만 지금 어떻게 불쌍한지는 불쌍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 여자를 지금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뭘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든지 마시든지, 그들은 7절이 붙습니다. 그들은 계속 묻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런데 이제 서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도요, 지금 자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처럼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냐, 이런 거 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데, 요즘은 자기 죄 빠져나가는데도 이런 말을 쓰고, 그죠? 자기 집안의 죄를 빠져나가는데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너들도 죄 지었지 않느냐,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부 그냥 구덩이로, 이런 죄 구덩이로 빠져가는데 이런 예수님의 고귀한 말씀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너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쉽게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그죠? 지금 절제절명의 한 여인의 이제 목숨이 달려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고발할 조건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공격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그런데 계속 그들이 따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8절 보시면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에, 예수님이 땅이니까 전부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면서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어떤 이런 모세의 율법을 집행하는 이런 사형할 때에 돌을 제일 먼저 던지는 자가 정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정은대에 서서 이 사람은 이런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 앞에서 재판할 때 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가 증인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 서신 거 딱 보니까 너도 어젯밤에 간음하고 왔지, 아마 이렇게 서신 거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런 모세의 율법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냥 간음하고 하는 것이 그냥 막 큰 죄가 아닌 보편화 일반화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 이렇게 간음했다고, 평소에는 간음했다고 그 여인을 잡아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시대가, 요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죄다 하지만은 죄 아니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이제 꼭꼭 집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땅에 걸어 서셨다, 이 정도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치면은 나도 막 돌을 던지겠는데 먼저 던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걸 서신 그를 보고, 그리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가 정인을 해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다 버리고. 그래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죄 용서함은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죄를 조장하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셔버리면 죄를 도리어 더 어떻습니까? 묵인이나,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묵임, 죄에 대한 방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은요, 죄에 대한 방임이나 묵인이나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죄는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은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잘, 이 죄사함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요, 자기가 원래부터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를 용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죄인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시 안 지을 수 있어? 우리가 모세의 율법, 그 바리새인들이 해석해 놓은 그 율법대로는 우리가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에이, 그럼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우린 죄인인데 절대 무슨 죄인요? 그 전적 타락한 부패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그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어두움에 거하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그냥 무슨 착하게 살고 내가 무슨 법대로 법을 정해놓고 900m만 가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10kg는 들고 9kg는 안 들고 11kg는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지켰다, 그죠? 나는 61점으로 합격했는데 니는 59점으로 떨어졌다. 구별짓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인데,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뜻이 아닌데, 원래 카트라인을 60점으로 정해놓은 것은 다 열심히 공부해서 60점 이상 가라는 거지. 그래 못하는 사람들 다 격려해서 같이 60점 가자는 것이지, 그 안 되는 사람을 잘라내고 구별시키고 불합격시키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나를 변화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가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은 다시는 죄를 범지 않게 하려고 죄사함을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죄를 범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체가,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게 그렇게만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좀 지어도 세상의 판단입니다. 어린 애 보고 왜 이게 서서 안 걸어다니고 자꾸 기다리니, 어린 애 보고 말입니다, 우리가 너는 똥오줌도 못 가리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른이 똥 싸고 밖에서 오줌 싸면은 그거는 범죄자지요, 그죠? 경범죄 걸리잖아요. 30살 먹은 애가 그냥 밖에서 오줌 쌌다고 경범죄 걸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쭉 읽어보시면요, 네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세상의 구주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세상의 빛인 증거를 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20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15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14절,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증언할 자가 없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말은, 아무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예수님께서 판단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처럼 육체를 따라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저 여인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 판단은 너도 죄인이다, 저 여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그러나 죄를 묻지 않는다. 왜냐? 내가 죄를 쌓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저희도 죄인이 아니고 너희도 내 안에 오면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증언하겠느냐?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 신분이 된 우리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육체는, 세상은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참 그렇게 예수님은 은혜로 판단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자꾸 생각하도록,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20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뭐가 변했는데? 뭐 떠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가 변했는데? 생각이, 마음이, 가치관이, 살아가는 방식이 변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바로 교제하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묵상하시겠습니다.